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나라의 속담 가운데 가다가 중지고 타면 아니간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시작을 했으면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극복하고 나가서 마침내 바람직한 결과를 보도록 끝을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본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 이제 영생을 향해 가는 길에 들어섰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로 길 삼아 감으로 마침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가서 마침내 하나님께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이르르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런 신앙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선언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알파는 헬라어의 영어의 A자와 같은 처음 글자고, 오메가는 영어의 G 마지막 자인, 즉 시작과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장을 내는데, 결론을 내는데,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에 동참해야 된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로 10절은 한마디로 종말을 향하는 신앙의 자세는 뭐냐?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말미암아 신앙을 시작했으면 마침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모든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어려움이 참 많죠. 그런데 그 과정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치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때가 되면 이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때를 내가 모르는 거죠. 그 때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24장 40절 43절에서 종말론을 말하면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라. 언제 주님일지 모르니까 너희는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의 삶을 살면서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해서 그냥 절망할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이룰 때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피곤치 말고, 더욱더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의지해서 나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감으로 마침내 때가 되면 선한 결론을 맞는, 종말을 맞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종말론 하면 예수의 재림의 종말만 생각하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앙에는 세 개의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의 종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 가는데 그 일들이 어떤 것은 1년짜리를 있어서 시작이 1년짜리니까 시작해서 1년 후면 이루어지는 데 있고 어떤 건 3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즉 우리 각자에 주어진 일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 일도 말과 일이나 주의 이름으로 시작해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시작해서 마침내 예수님이 그 일을 결론내로 올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어받는 그 일의 종말.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래서 일의 종말이 있어요. 농부가 농사를 질 때 어떤 건 심어서 3개월 만에 거두는 것도 있고 어떤 건 1년 만에 거두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몇 년이 지나야 거두는 것도 있죠. 그러듯이 일의 종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말이 뭐냐면 육신의 종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육신의 삶이 떠날지 몰라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건강하게 살다가 하룻밤 자듯이 가는 것이죠. 그러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야 곧 죽을 때가 있다 할지 모르지만 온전한 믿음의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호련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내 육신의 삶이 끝날지라도 우리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에 갈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회개하는 우편의 도적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처럼 구원받은 믿는 자의 삶을 살다가 호린 육신의 종말이 오면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에 갈 수 있는 것, 그 육신의 종말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의 종말 언제 올지 모르죠.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언제 이룰지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제가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그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다가 이룰 때는 호련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호련히 마치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시면 호련히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쭉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 호련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말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느냐? 그것도 특별히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구원해 주러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산자와 죽은 자.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예수 믿고 산자가 되었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에도 끝까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끝까지 구원을 받겠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쭉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그 7교회 권면의 말씀 가운데 공통점이 뭐냐면 지적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에베소 교회에서 말할 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혀준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기는 자에게는 7교회마다 둘째 사망을 면해준다고 그랬고 또 어떤 교회에는 새 이름이 있으니 힘들어 준다고 말했고 또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준다고 말했고 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차에 기록되게 해준다고 말했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늘나라에 기둥이 되게 만들어주고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과 함께 보좌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마침내 하늘나라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려면 신앙의 영적 전쟁에 이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말하지만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 신앙스러운 교인들의 영적 삶의 상황은 악한 날, 악한 마귀의 계획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취하해서 입는 것은 각자 신앙의 목이어서 하나님 만든 전신갑주를 입고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악한 마귀를 등에 이기고 모든 일에 설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 이기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나 성령을 받았지만 그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겨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일의 종말이나 육신의 종말이나 예수님의 재림의 종말을 주는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기름 붓을 온전히 준비한 5처녀와 그렇지 못하고 등잔에는 기름을 준비했지만 기름통에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올 때에 등잔에 기름이 꺼져가려고 그러니까 통에 있는 처녀들은 얼른 통에서 등잔에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히게 하는데, 통에 기름이 없는 5처녀는 기름이 없으니까 옆에 사람 빌려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5처녀들이 못 빌려준다. 왜? 유대 나라의 결혼식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하는 거거든요. 한 번 결혼식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근데 그 초대받은 자들이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다른 건 다 결혼 혼주가 준비하지만 일주일 동안 밤마다 자기 앞에 불 밝힐 등잔하고 기름은 초대받은 사람이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초대받으면 일주일분에 쓸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5처녀들은 돈은 있었어요. 그런데 등잔에만 준비하고 기름통에는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5처녀도 빌려달라니까 너 빌려주면 나도 모자라서 안 돼. 그 허겁지겁 시장에 가가지고 기름통에 사가지고 이미 결혼이 시작도 해줬고 문은 닫혔어요. 막 밖에서 두드리죠. 나라고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알지도 못한다. 거절당해버립니다. 열처녀의 공통점 뭡니까? 초대받은 게 공통점이었죠. 기다리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밤에 늦게 오니까 졸은 것도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기름 눈물 온전히 준비한 한 처녀는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5처녀는, 그렇죠, 5처녀는 먼저 준비할 거 준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먼저 그늘하고 길을 구하라고 말했는데 돈이 있으면서 세상 일에 마음을 뺏겨서 그렇게 하다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먼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건 뭡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늘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나라의 이름이 뜻이 하늘 땅에서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 등까지 땅에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알게 해준다고 그랬어. 그런스 2장에 보면. 알고, 그리고 기쁘도 행할 때 마귀가 방해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우리가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똑같이 생활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기름 눈불 온전히 준비한 삶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주님 말씀하시죠. 비유로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같이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고, 똑같이 직장이 있고 가정사에 있지만 준비된 자는 들림받고 그렇지 않은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어라.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는 뭡니까?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그 재능에 따라서 어떤 자는 5달란트, 어떤 자는 2달란트, 어떤 자는 1달란트 주고 가죠. 그런데 주면서 용도를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말하지 않아도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뜻을 알았어요. 아까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랬죠. 아, 이거는 장사미천으로 준 거다. 그렇게 알고 바로 가서 곧바로 장소에서 배로 남겨서 5달란트는 10달란트, 2달란트는 4달란트 남겼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사미천으로 준 건데 보관하는 건지 알고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얼마나 세월이 흘러서 주인이 와서 회개하죠. 그러니까 2달, 5달만 나오는 자는 주인이 이렇게 줬는 데가 배로 남겼습니다.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리고 더 많은 걸 맡겨준다. 나와 잔치에 참여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달 받은 자는 의기양양하게 와가지고 2달이나 5달 받은 자는 간단하게 일에 보고만 하는데 지가 제일 주인을 잘하는 것처럼 주인은 없는 데서도 있게 하고 해치지 않는 데 거두는 분인지 알아서, 즉 전능하신 없는 데서 있게 하는 하나밖에 없죠. 내가 땅에다 묻어뒀다가 가져왔습니다. 첫째, 주인을 잘 몰랐죠. 주인은 없는 데서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아까워 게으른 종아, 네가 그러면 이거 갖다가 취리하는 자, 이자 노란 자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올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악한 자에서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여기 소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게 그겁니다.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하면서 10달란트 만들었는데 주인이 계산만 하고 10달란트 가진 자 그랬어요. 주인을 위해서 일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원금도 이자도 너 다 가져라. 그리고 한 달 뺏어서 10달란트 간져주면서 이렇게 하면 있는 자는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교회에게 맡겨진 내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느냐. 그것이 바로 알고 보면 주인을 위해서 일한 자는데 나를 위해서 축복의 기회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임금이 멀리 타격왔다가 오른쪽과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 같은 자를 모아놓고 양에게는 말합니다. 양 같은,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도 줬고 병들 때 병문안도 해줬고 갇힐 때 면회도 왔고 그렇게 다 해줬다. 벗을 때 입을 것도 줬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말하죠. 언제 주인이 나한테 그랬습니까? 네가 소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양들한테 뭐랍니까? 반대로 왼쪽에 있는 염소 같은 자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염소 같은 자들에게는 너는 내가 굶줄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허물을 때 입을 것도 안 줬고 병들 때 병도 안 했고, 그래 너는 악한 지옥에 가라. 악한 데 명벌에 던집니다. 그가 언제 그랬습니까? 물을 때 소자에게 아는 것이 바로 나한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 일찍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믿는 자에게 주는 8가지 축복을 말하고 그 축복받은 자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져서 5장 16절은 너의 소연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언제나 영적으로 주님 언제 오시는 대로 준비되어 있는 영적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건 뭐냐?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기쁜 뜻을 행하는 삶, 즉 주기도문의 1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한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 땅에서 이루어질지이다 하는 그것, 그리고 나에게 맡긴 교회의 사명을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게 곧바로 장사하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했습니다. 제자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살면서 봉사하면 마침내 주님 이를 때 축복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경제 7 아시아 교회들에게 이기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종말을 앞에 당할지라도, 일의 종말이나 육신의 종말이나 예수님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것처럼 계시록 마지막 주에 보면 아멘 조시옵소서, 언제나 준비되어서 성령 받았으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행할 때에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능력주의 모든 걸 감당함으로 언제 주님 오시는지 알더라도 아멘 주옵소서 준비되고 예비된 축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